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해피니스와 블레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 또는 행운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는 해피 그리고 해피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히 발생하다라고 하는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또는 운이 좋으면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는 행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blessing이라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이 bless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는 God bless you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축복에 God happiness you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God bless you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happiness라는 말 대신에 bless라는 말을 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은 이 해피니스와 같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에 bless라고 하는 이 희생의 축복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피니스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 그 대속 제물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bless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무조건 막 그냥 쏟아붓듯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거저받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우연히의 행복이 아니라 bless라고 하는 이 피를 흘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그냥 아무 값없이 받는 축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그 축복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100배의 축복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여기 이 100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최고의 복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 농사꾼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 출신의 목축업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그 농사의 100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농사꾼이 아니라서 농사를 지을 때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고 또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잠시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친했던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이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이 오니까 그냥 모른 척하기가 뭐해서 한쪽 이런 잠시 머무는 곳, 애굽에 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머물 곳 임시처소를 마련해 줬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삭이 짐을 풀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블레셋 왕이 먹을 것까지 다 주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농사 지은 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를 얻습니다. 그러는 그곳에서 이제 좀 잠시 거하는데 처음에 그곳에 올 때보다 이삭의 살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이삭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배가 아플 정도로, 다른 사람 마음에 저 사람이 이삭이 미울 정도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14절 말씀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배가 아플 정도로,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삭은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차고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삭이 받은 축복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그렇게 결론을 낼 수뿐이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해피니스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니스와 같이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목축업자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우연히
좋은 땅을 받아서 좋은 그날 그 해 따라서 또 또한 날씨도 또 모든 것이 좋아서 그렇게 우연히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받은 이 블레싱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은 이삭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솔직히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이삭의 축복을 보니까 배가 아플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이 그냥 우연히만 받은 해피니스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이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희생, 블레스를 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 이 맨 아래쪽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흉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삭은 결정을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왼쪽으로 좀 내려온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저 위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갑니다. 이제 그곳에 잠시 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저 해안선을 따라서 좋은 경로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그랄에 좀 이제 있는데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위험했어요. 매우 탐욕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리브가의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저들이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뭐라고요?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그랄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랄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위험한 그런 문제. 이삭은 이런 문제를 만날 하나님이 비록 말씀하셨어도 내가 애굽으로 갔다면 이런 문제가 내게 안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빨리 가지 않고 그랄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그랄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삭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도 이런 갈등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 근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말이죠. 어떤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냐 말이죠. 이삭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삭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어쩌면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이삭은 그랄에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애굽으로 빨리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곳에서 목숨을 거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지언정 정말 우직하고 미련하게 이삭은 계속해서 그랄에 머물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이삭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블레셋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이 블레셋 왕의 허락을 받고 이 그랄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왕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그랄을 안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면서 비굴하게 그렇게 그랄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잘못했으면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일을 당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랄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삭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랄에 있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한 이삭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은 아니 배추가 잘 자라려면 이걸 하늘을 향해 심으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여기에는 뭔가 수도원장님의 그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청년은 배추를 어떻게 심었을까요? 반대로, 원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이제 심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도원장님이 이제 이 청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나마나 한 청년은 뿌리를 하늘로 향했으니까 이거 이거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청년의 배추 뿌리는 땅을 향해 심었으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두 번째 청년은 내가 뽑힐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을 향해서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고 했다. 수도원장님이 보신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명언도 있죠.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분은 순종은 성공의 어머니고 그 순종은 안전과 짝지어졌다라고 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외에도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순종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보다 순종에 대한 갈등, 순종하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블레스의 순종, 블레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블레싱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그 아래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온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이삭과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은 확실히 지켜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 축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질투를 받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해피니스와 같이 우연히 찾아온 복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통해 받은 블레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축복이 아닌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면, 그리고 그 순종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그 블레싱과 같은 그런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받는, 그 희생을 통해서 받는 그런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은 해피니스의 축복이 아니라 블레싱의 축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으시고, 우연히 받는 축복도 또한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각오를 통해서 받는,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블레싱을 통해서 받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3년 동안, 아니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이 2년 동안 한국교회의 이 위상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아온 100년 넘게 쌓아온 한국교회의 신뢰와 또 성도의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10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정도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교회 가자고, 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막 교회에서 무슨 새생명 잔치니 전도 초청 잔치니 연예인을 불러다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상품을 거고 이런 걸 할 때마다 막 수없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그런 거 했다가는 아예 그냥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면서 쌓아 올린 이 복음의 이 바탕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듭니다. 재작년 2해 동안에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많게는 10,000개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피니스와 같은 그런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블레싱과 같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욕을 먹을지라도 또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이삭의 그 블레스 그 이삭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블레스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이 각오를 필요하는 줄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니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좀 곤란해도 주의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연히 받는 해피니스의 그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시는 이 블레스의 축복,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받는 이 블레스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아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납니다. 이제 또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일 때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